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필요한 평화 그것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6월쯤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 2달 후에 그곳은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그곳을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을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함께 다녀온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평강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지속되는 기근과 그리고 가난과 고난, 그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에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 또한 되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바라보는 마음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만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왜 꼭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 그러나 이런 큰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와 터전을 보더라도 바르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서로 오해하고 분열되어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쟁 사회에서 그로 인한 영향으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니까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 터전 가운데에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롭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라보면 결국 사람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도, 잘못된 경쟁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기적임도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탄생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더 큰 힘을 키워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오려면 이 사람들을 이겨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전쟁을 이겨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 위에 힘이 더 군림해야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이런 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살고 있었던 자녀들이고 종교적으로 지속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 또한 쉽지 않았고 로마에게 지속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았고 그들의 살림살이는 더 이상 나아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간에서도 서로의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사실 혼돈의 시기였거든요. 종교의 싸움, 그리고 신앙의 싸움, 그리고 정치의 싸움, 굶주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신앙을 지키는 삶 가운데에 핍박과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렸던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오는 왕이었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모든 분란을 이제는 없애주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던 거죠. 혼란의 시기, 미움과 질투가 있던 시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런 메시아가 오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정사를 메었고는 세상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것은 그는 놀랍고 묘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굳건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진짜 진정한 평화를 원했다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는 그들의 삶에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모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는 그 정도의 왕이 이 땅 가운데에 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기이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줄 메시아,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그 당시에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가셨을까요? 힘 대 힘으로 싸워 물리치고 로마를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굶지 않을 만큼의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셨나요?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힘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힘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그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더 큰 힘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능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 위에 힘이 군림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가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 가셨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 세상 가운데에 자신만 아는 그 사람들 속에 전쟁이 만연했던 그 시기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써니 뮤지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뮤지컬을 보게 됩니다. 이 써니 뮤지컬 팀은 이 안에서 영어를 서로 배우고 또 아이들이 모든 대사와 노래를 또 영어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 주인공이 있는데 자신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기적임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곳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가길, 그렇게 노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필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많은 전쟁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 위에 힘으로 군림하여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 그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